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0년 9월 13일, 9월 들어서 두 번째 맞는 일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 주간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설교를 하는 사람 치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 2020년 9월 다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10년 전 또는 20년 전 또는 100년 전에 보았던 주기도문,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특별히 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자, 그러면 볼까요? 주기도문. 예수가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기도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제자들이 예수에게 와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자 그에 대해서 예수가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조금 달라요. 마태는요, 제자들이 요구를 하기 이전에 예수가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 많이 모인 곳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이런 곳, 그래서 회당이나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요즘 어떤가요? 그렇죠. 예수천당, 불신지역 이런 거 들고 어디 길거리에서 또는 지하철역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또한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목에 핏대 세우면서 마이크에 대고 아각거리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것 하지 마라 라고 예수가 이야기하고 나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는 그 말만 한 것이 아니고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너희는 기도할 때 제발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또 하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계속 중얼중얼 짓거리는 그런 기도,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가 설교보다 더 길어지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한 후에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한다고 하면서 참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그런 사람들은 꼭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에서부터 나타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마차 타고 다니는 때에서 지금은 우주선 타고 화성을 가네 뭐네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는 때인데도 결코 안 변한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것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성서 안에 갖고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이 어디에 나오죠?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나옵니다. 신약성서 안에 있는 복음서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약성서, 그 앞에 4개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복음서에 모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4개 복음서는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마태와 누가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마태. 그리고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의 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은 주기도문이 2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전에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복음서가 만들어진 과정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것. 이미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성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지만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4개의 복음서 외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뭐 도마복음도 있었고 베드로복음이 또는 뭐 야고보 복음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서를 규정하는 그 규정할 때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만 선택했고 다른 복음서들은 제외해 버렸죠.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뭐 네 번째 복음이라고 해서 제외를 하고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인데요. 같은 시각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한 줄기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공관복음, 시놉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의 복음서는요,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 들어있기도 하고 다른 내용이 들어있기도 하고 같은 내용인데 말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설명이 앞뒤로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자, 주기도문. 그러면 주기도문은 어디에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마태와 누가에만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없어요. 물론 마태와 누가 역시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적어 놓은 것처럼.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두 주기도문의 차이가 뭡니까?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런데 누가는요, 아버지. 이렇게만 딱 나와 있습니다. 원어로 보시면 파테로스예요. 여기는 뭐 파테로스, 뭐 우라노이스 뭐 이런 것들이 뭐 복잡하게 들어있기는 합니다. 우라노이스 하늘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이거는 같습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같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이야기는 여기 없어요. 이런 말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이야기가 여기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요. 마태에서는 누가에서는 오늘이 아니라 날마다라고 이렇게 단어를 바꿔 놓았습니다. 또 마태에서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누가는요.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이렇게 다른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여기에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이 문장이 들어있고 누가에는 그게 없습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끝에 여기 뭐 괄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분명한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후대 첨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 마음에 담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 심리라고 하는 게 참 묘해요. 여기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그런 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받아들이면 그게 잘 안 변한답니다. 절대로 바꾸지 않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종교라고 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 뭔가 잘 모르겠는 거, 뭐 저기 어디에 뭐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 그런 종교라고 하는 영역. 그래서 그 종교라고 하는 영역이 삶,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 죽음 넘어선 무슨 뭐 영혼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천당, 부활, 영생이라든가 이런 것과 마구마구 연결되어 버리면요. 한번 내가 그래 이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했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외웠단 말이죠. 이렇게 외웠던 것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에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매우 인색하고 아니 인색 정도가 아니라 이거 변화되면 꼭 죽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변화는 곧 죽음이다. 이거 그냥 붙잡고 있어야 돼. 이런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아니 차라리 잘못인 걸 안다고 하면 좀 나을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라고 하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외웠다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특히나 여기 대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하고 전혀 알지도 못했지만 그냥 외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요, 뭔가 하면요, 오티라고 하는 거예요. 오티라고 하는 뜻은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해놓고 뒤에다가 첨가를 하나 떡 해놓은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후대의 첨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그냥 외웠다는 거예요. 왜 외웠는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이거 안 외우면 사도신경하고 이거 안 외우면 세례 안 주니까 그래서 무조건 외웠다는 거죠. 외우면서 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만히 있어. 정말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줬는가 하면 그냥 외워버렸다는 거예요. 넌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그러니 뭡니까? 대개는 무슨 뭐 영덕 대개도 아니고 말이죠. 여하튼 이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주기도문의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와 누가의 주기도문은 무엇이 다른가? 이미 보셨죠? 그렇다면 그 다름의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 목적은 무엇인가? 마태를 쓴 사람이 생각했던 주기도문과 누가를 쓴 사람이 생각했던 이 주기도문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차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차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고 이 차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10년 전, 20년 전. 저도 10년 전에 주기도문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하는 겁니다. 왜? 지금은요. 1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코비드-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주기도문이 500년 전, 1000년 전에 들려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는가? 이 주기도문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한 겁니다. 왜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즉 과거에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그래서 뭐 미래, 죽은 후에 어디 가서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순간에 사는 삶의 행동,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이해할 것은,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 God is still speak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2020년 9월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서론을 나누고요. 다음 주부터 본론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사람도 자연도 참 많이 아픔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날들입니다.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다는 것, 그것 잊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 하나라도 잊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픔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서서 바로 살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